주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리터지 하우스에서 나온 우리 주학선 목사님 지으신 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우리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3장입니다. 3장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련을 만나면,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총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던가요? 네, 안 읽어보시면 몰라요. 거기 보면 소제목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가면서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지혜이고 그리고 신앙의 길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쭉 읽어가면서 과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교과서인 야고보서가 말하는 첫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시작한 것은 생명의 씨앗으로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가장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시험들, 페이라스 모이스라고 적혀 있죠. 시험들이라는 단어에는 역경과 유혹이라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에서는 역경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괄호 안에 글. 반면에 13절 이하에서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3절에서는 시련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야고보서의 첫 주제는 역경 혹은 시련임을 잘 보여줍니다. 2절은 이와 같이 시작됩니다. 자, 읽어보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시련 만나는 것을 어떻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라고 적혀 있지, 만약 여러분이 시험에 빠진다면 이라고, 만약 빠진다면,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쵸? 시련에 빠진다는 것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것, 또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역자인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제 말, 좀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대신에 좀 우리말로 좀 적절한 말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거 같아요.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시련은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찾아올 때 놀라지 말고 마땅히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련 없이 믿음의 삶에 승리한 성도는 없습니다. 시련 없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으로 소제목 그 앞에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시련은 만나는 것이다. 살면서 어려움 한두 번 겪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오죽했으면 이런 찬양이 있겠습니까? 사탄도요, 시련을 줄 만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영성을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과 악한 영이 여러분을 우습게 봤으면은, 아유, 쟤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지가 지 신앙 그냥 다 말아먹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놔둬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련과 시험 하나도 주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시련 역시 뭔가 견제할 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세요? 정말로 타자가, 잘 치는 타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도루를 잘하는 타자 또 있었었어요. 도루를 잘하는 선수가 있었었어요. 도루를 잘하는 선수가 청룡에 누가 있었었는데, 하여튼 있었었는데, 그 선수가 1루에만 나가면 투수가 선동열이라 할지라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왜? 이 사람이 언제 도루를 할지를 몰라. 도루, 1루, 2루, 3루를 갖다가 훔치는 거, 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서 이게 다음 루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투수가 이렇게 보다가 타자한테 볼을 던지지 않고 누구한테 던져? 1루수한테 던져요. 왜 1루수한테 던져요? 견제하는 거잖아요. 얘가 언제 도루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루에 능한 사람은 1루에 나가면은 누가 견제한다고? 투수가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타자가 나왔는데 얘는 달리기가 늦어. 그래가지고 나갔다 하면은 아웃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투수가 견제를 할까? 견제 안 해요. 차라리 지금 타석에 서 있는 이 타자를 견제하고 볼을, 아주 그 요상한 볼을 던지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소모에 훨씬 더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시험이 온다라고 여겨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지, 주님 믿으면은 잘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누군가가 약속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말하면은,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탄이 녀석 나를 견제하는 거구나. 나를 견제하지 않으면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신앙이 1루에서 2루, 2루에서 3루, 그래서 신앙이 3루에서 홈으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견제구를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오히려 그거를 걱정하십시오.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자,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권고는 생각하라 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라?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뜻밖입니다. 시련 만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시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피하려고 부적을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와 역경 없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무엇으로, 어떻게 생각하라고?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마음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막아주거나 없애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막아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이 생깁니다. 성도가 시련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을 만날 때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다른 점은 시련을 맞이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역경의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믿음의 태도, 곧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는 어떤 거라는 겁니까?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태도래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원래 주도권을 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시련이 올 때 우리 마음을 기쁨이 주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시험이 오면 시험이 주도하게 하라? 무엇이 주도하게 하라? 끄떡만 하면 나 시험 받았어요, 끄떡만 하면 나 어땠어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왜 시험이 우리 마음을 주도하게 합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 기쁨이 내 마음을 주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는 시험이 올 때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기쁨이 주도하는 믿음으로 맞이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성도가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서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내고 시험을 통과함으로 성도의 참됨이 입증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성도에게는 의의 면류관, 사명을 감당한 이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은 시련을 참고 환난을 이긴 성도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견딤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자, 함께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맞이하십시오.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올 때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이 어떻게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다듬어 가는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시련이 올 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한다는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더 좋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련을 기뻐하다 못해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시작.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아시죠? 예, 거기서 인내는 인내력이라고 세번역에선 번역이 되어 있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연단. 인내는 연단을 낳다. 나를 다듬어서 뭔가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어렴풋하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는 연단을 단련된 인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있죠. 이 책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행동은 품위 있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련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뜻. 과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 연단을 낳고 연단, 곧 단련된 인격은 희망, 소망을 낳는 줄을 알았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시련이 인내력을 낳는다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시련에 대한 바른 지식과 큰 그림을 가지고 시련을 기쁘게 대하라고 합니다. 시련이 주는 많은 유익 중에서 최선의 유익은 인내를 가져오는 것 혹은 인내력을 낳는 것입니다. 인내력은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참으심은 시련과 환난을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는 시련과 환난을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는 시험을 받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성경에 뒤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성경에 겪어 있죠. 물론 하나님은 참으심은 시련이나 환난을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무엇에 대해? 죄인에 대해 참으시는 사랑의 참으심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는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의 하나다. 사희와 인자양 충온절입니다. 시련이 인내력을 키우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시련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인내가 인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단지 가만히 꾹 참고만 있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인내하라 라고 말하니까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꾹 참고 있으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확신과 소망으로 시련에 맞서면서 시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입니다. 곧 인내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발휘하라고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발휘하라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야, 참어, 인내력을 발휘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유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야, 얼마나 기뻐하면 좋겠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라고 말하는 권유가 아니에요. 뭐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다. 그리고 어떻게? 인내력을 발휘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반드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을 때 시련을 만난 성도 중에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었어요. 로마에 박해가 있었었고 로마 정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고 이탈하는 성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련을 맞서려고 했지만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쉬운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력을 어떻게 하라? 인내력을 어떻게 발휘하라? 충분히 발휘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충분히 발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인내는 끝까지 견뎌야 진정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것은 인내가 완전히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죠, 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인내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시련 중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모든 성도의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아 성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무엇이래요? 출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무엇을 이루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삶?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일상을 성화의 과정으로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서 온갖 시련을 만난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 쭉 정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올 때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발휘할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성장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내 스스로 되는 일인가? 누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려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은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 그래,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결심이 약해서 자꾸 흔들리는 걸까? 자아가 강해서 자꾸 흔들리는 걸까? 단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다. 어때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 시험이 와. 왜 나에게 시험이 올까? 생각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무엇에서 오는 걸까?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성숙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갖다가 계획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전도가 되던가요? 안 되죠. 왜 안 될까? 해보고선 몇 번 해보고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자아가 강해서 안 돼요. 뭐가 핑계가 너무 많아. 왜 안 되는 걸까? 왜 힘든 걸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언제나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는 사실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될까? 안 돼.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될까? 하나님의 힘. 내가 전도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은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라는 것이 뭘까?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한번 또 계속 읽어가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자녀로 자라도록 활동하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먼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계획이 어그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합시다. 우리 모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숙해가는 복의 세대가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기도하라.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명령입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벗어날지 자신의 방법을 찾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이 시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기도하라. 기도는 구하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시고 없애주시고, 시련이 예고가 될 때 어때요? 시련이 비껴가게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긴가요? 시련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물리쳐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여 성숙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을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를 헤쳐나갈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성숙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련이 몰아쳐오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거룩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시련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거룩한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혜의 원천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말씀 생활이 비상의 힘이 됩니다. 이런 게 있죠. 평소에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흘린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땀 한 방울 더 흘려서 열심히 훈련하면 전시에 그만큼 흘릴 피를 아낄 수 있다. 그렇죠? 말씀 생활은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과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쌓일 때 풍요로운 지혜의 수로가 열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매일 말씀 묵상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2년 반의 시간이 쌓였지만 겨우 2년 반의 시간이 쌓였대요. 돌아봐야 될 거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쌓였을까? 말씀을 읽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쌓였을까? 그 짧은 시간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코로나19의 시련과 위기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데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련 중에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말은 잘못을 찾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야, 너 이거 뭐 잘못하고 있어, 뭐 이래 저래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야, 귀찮아, 그만 좀 해.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뉜 것입니다. 세상 생각과 거룩한 생각,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 자기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흔들리며 마음이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7절 시작.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 뭐냐면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하시는 분의 어떠한 기도, 기억나시죠? 어떻게 기도했대요? 정말로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를 원한대. 근데 이 남편이 죽어도 안 나온다는 거야. 죽어도 안 나온다는 거야. 정말 죽어도 안 나올까? 정말 모르겠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떨까? 모르겠는데 죽어도 안 나온대. 이 아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마음이 급한 거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 남편을 나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 기도가 있다라고 그러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신발을 들고 나왔대요. 새벽마다 신발 들고 나와서 옆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 기도할 때 그 신발을 끌어안으면 꼭 눈물 지으며 기도했다라고 한 이야기,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때 어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아유, 이놈의 왼수덩어리 맨날 밥만 달라고 그러고 맨날 상이나 뒤엎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누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신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또 그런 기도 모임이 있으면 어떨까? 그 주일마다 신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옆자리에 놔두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발 기도회 어때? 괜찮을 것 같아요? 신발 들고 나오는 거요. 내 옆자리에다 놔두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구원받을, 우리 전도해야 될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신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요. 새 신발? 새 신발 말고 누가 새 신발 가져오래. 가지고 있는 신발 가운데에 제일 좋은 신발 들고 나오는 거, 들고 나와서 옆자리에 놓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함께 나와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발만이라도 나온 이 발걸음, 주님께서 그 발걸음 정말 발걸음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는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이 있는가? 거의 다 읽었죠? 마저 읽읍시다. 시련이 오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쌓은 재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신 재화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잃었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이 되겠죠. 평생을 모아온 재물을 잃는다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겠지. 60년 동안 쌓아온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자리에 빈 것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파.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안 비슷해? 돈을 잃는 게 더 크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돌아봐야죠. 성도들이 재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있을 때도 있으면 어떻다? 없을 때도 있다. 없을 때가 있으면 어떨 때도 있다? 있을 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재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쫓아가지고선 바둥바둥 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바둥바둥거리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가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자녀들 보면은, 손주들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죠? 가까이 하고 싶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나에게 집착하는 그 무엇이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집안에다가 꼭 북어대가리 달아 넣어야지 우상인가? 네. 그것도 하나의 우상의 형태이긴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거는 내 마음에 뿌리 박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쌓은 재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뽐내던 것들도 사라집니다. 인생은 너무도 연약하게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낸 성도는 복됩니다.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십시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 승리의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